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드리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예배가 축복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예배가 되시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역사 일어나시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무엇을 입고요? 사람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온 것은 바로 성령님으로 잉태하였지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태어난 것은요, 여러분 모혈로 태어났어요. 다 엄마 아빠와 관계를 맺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다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요, 그 자체가 창조 이후의 최고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자연적인 현상도 아니고 바로 기적이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본 적도 없어요. 또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온 것을 우리는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실을 마치 본 것처럼, 마치 듣는 것처럼, 마치 확인한 것처럼 우리는 의심도 없이 믿는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바로 진짜 기적이고 진짜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그러면 이와 같이 의심도 하지 않고 우리는 믿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바로 믿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 뱃속에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시킨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동일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믿게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 뱃속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은 바로 따라서 합시다. 표적, 기적. 그렇습니다. 표적이라면 표적이고 기적이라면 기적이죠. 이만큼.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것도 그 자체가 기적이요 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정말 예수를 믿을 내 모습이 아닌데 지금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이 예배당에 앉아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것이 더 큰 기적이냐?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신 기적이 더 큰 기적이냐?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더 큰 기적이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마리아의 뱃속을 통해서 성령이 잉태함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기적을 우리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마리아의 몸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은 따라서 합시다. 동일하다. 동일한 기적이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마리아 뱃속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으로 잉태함이 대단하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와 조금 더 차이가 없는 사건이 바로 우리 속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동일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거듭날 수 없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의 문을 열어줬어요. 여러분 6.25 사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남한으로 피신을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피신을 오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서 있는데 아니 북한 그 군인들이 많고 많은 집들 중에서 다 놔두고 그 집에 숨어있는 그분의 집에 탁 들어와서 거기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숨어 있는 것입니다. 천만 밑에 숨어 있는데 아유 한 끼 먹고 가겠지 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잠도 거기서 자는 거예요. 또 가겠지. 이틀이 지났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3일이 지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배가 너무너무 고파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죽기 전에 기도라도 한번 하고 죽어야지. 기도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번뜩 또 올랐어요. 광야 40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노동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그 하나님이요, 나도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요. 나에게도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리하고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앞에도 옆에도 그 집에는 닭을 키우지 않는 건데, 여러분, 그 어느 곳에 닭이 나타나서 닭 앞에다가 알을 놔놓고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을 딱 먹으니까 무엇이 배고픔이 해결되고 무엇이 해결돼요? 갈증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한 끼만 그러면 되겠지. 설마 우연하게 그랬지? 그런데 또 시간이 되니까 이제 닭이 한 마리가 와서 알 하나만 달랑 나누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런데 두 마리가 와서 또 그곳에 알을 톡톡 나누고 떠나는 거예요. 또 저녁 때가 되니까 또 닭이 나타나서 톡톡 놓고 또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닭이 그 북한 군인들에게 그 빨갱이들한테 잡혔으면 어떻게 됐을까? 먹힘을 받았는데, 이 닭이 그 어둠 속으로만 싹싹 지나다니면서 알을 탁 놔두면서 언제까지? 그 분들이 갈 때까지 알을 공급을 해줬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 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도 동일한 역사를 일으켜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릴 수가 없고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거듭날 수 없다. 우리는 변화가 될 수 없어요. 성령님이 믿음의 선물을 여러분 밀어 넣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안 믿어질 수가 없이 자동으로 억지로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믿는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가 있으니까 그 기도가 하늘의 보좌에 상달됨으로 내가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고 계속 반복할 때 기적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축복이 임했지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마리아에게 찾아오는 것은 축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손님이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고난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헤롯 왕으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기고 말았어요. 다 같이 볼까요? 16절의 말씀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와 같은 비극의 시간들이 찾아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찬찬찬 막 일들이 풀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데 정반대적인 일들이 더 무수하게 많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온다. 그게 무엇이냐?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죠. 바로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 고난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갖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육체의
안에 들어오는 것을 믿고 신하고 그것을 품고 사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바로 원수 사탄 마귀가 여러분 헤롯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처럼 바로 원수 사탄이가 여러분 뱀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심을 알고 여러분 우리 안에 새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것을 질투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원수 마귀가 총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요. 한 번도 나에게 시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 번도 나에게 공격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도 못한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공격하기 시작한다. 아무 일도 아닌데도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막 살쾡이처럼 잡아먹을 것처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지? 왜 이렇지? 어떤 사람들은 그와 같은 공격이 밀려오면 예수 못 믿겠네,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더 주님의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맺은 사람이 있는가 하며,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층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여러분 헤롯 사탄 마귀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바로 예수를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여러분 고난이라는 큰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서 공격한다는 것을 꼭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마리아가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가짜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고난과 핍박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가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절대 한계성이 없어요. 여러분 가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십지생활을 하겠습니까? 바르게 주일 성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주일에서 헌신하려고 하겠습니까? 대부분 핍박이 뭐예요? 주일날 여러분 교회 가면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결혼식이 있어요. 여러분 꼭 안 가서는 안 될 그런 결혼식을 꼭 주일날 해. 그런 좋은 관계가 주일날 다 무너지고 말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 꼭 주일날 생겨요. 여러분 또한 돈이 물질이 풍족하면 괜찮은데 돈이 딸랑딸랑 하는데 11주를 꼭 내야 되나 말아야 돼. 여러분 집에서 아니라 집구석에서 얼마나 여러분들 갈등을 하고 봉투를 가지고 옵니까? 갈등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꼭 이것을 해야 돼? 옥수수 빻는 것처럼 이거 한 번만 안 하면 안 될까? 갈등 속에 시달리다가 할 수 없이 하나님 눈치, 목사 눈치 보면서 할 수 없이 믿음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어거지라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갈등 속에 사는 거예요. 주일날이면은 물질 때문에 꼭 이런 돈도 없는데 꼭 교회를 가야 되나, 이런 고난의 갈등들이 무수히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밀고 들어온다는 거지. 요모양 저모양 갈등, 요모양 저모양 이런 고난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밀고 들어온다는 것이요. 그러나 내 속에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심을 믿어져서 바로 성령이 내 속에서 그 생명을 딱 시작하는 그때부터는 바로 고난의 문제 속에서도 버텨나가는 힘이 성령도도 공급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13장 볼까요? 20절과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여. 그렇지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봐요. 여러분 문제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돈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리아가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자기 몸속에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환난과 박해가 임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내면 속에 딱 잉태됐을 때 그때 바로 환난과 박해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임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것들, 생각지 못하는 것들이 계속 무시로 밀려 들어와요. 오늘 그랬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서 여러분 오늘 13절에서는 20절은 뭐래? 넘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은 넘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더 꿋꿋하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과 박해가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일어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사람 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무엇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와요. 말씀으로 인해서 뭘 찾아와요? 환난이 찾아와요. 말씀으로 인해서 무엇이 찾아와요? 핍박이 찾아와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꼭 공격을 하면 예수 이름을 가지고 공격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 하면서 사사건건 예수 이름을 붙여가지고 공격을 해. 어떤 사람은 그런 소리 들으면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털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낙심이 찾아와요. 내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나? 그런 갈등이 찾아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인하여 고난과 핍박이 와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내가 예수를 시원찮게 믿든 어떻게 됐든지 예수를 공격하면 그래 좀 시원찮게 믿으면 어때?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장의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느냐? 여러분,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 속에 집어넣고 네 알아서 해라, 네 알아서 한번 빠져넣어봐라.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느냐? 내가 피할 길을 다 만들어놨다. 할렐루야.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대요.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 봅시다. 고린도 10장 13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어떤 고난이 찾아왔어요? 질병의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물질의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사람의 관계성의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삶의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멘. 피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다 저와 여러분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통해서 피할 통로가 열리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품에 있는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품에 있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 두 번째, 말씀을 인하여 고난과 핍박이 와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두 번째 바로 인도의 역사가 있다는 거. 할렐루야. 따라서 나를 인도하신다. 누가? 여러분, 내 안에 예수를 품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인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천사들이 현몽하여 그렇게 말했어요. 헤롯아, 아기 예수가 여러분 죽이려 헤롯이 여러분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죽으라고 가만 놔두지 않고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인도를 해줘요. 어디로? 예국으로 피할 길을 주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2장에 그와 같이 말씀, 마태복음 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2장 13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시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 아멘. 마리아와 요셉은 다리를 동동 굴르고 있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암만 요셉과 마리아가 머리를 짜내고 짜내도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말미암아 피할 수 있는 상상도 못한 길을 만들어 놓고 인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애굽으로 피하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천사가 응답을 통하여서 여러분 꿈을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인도하여 고난과 핍박이 와도 두려워할 것이 우리가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뭐하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여러분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요. 얼마나 큰 영광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것 같으면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말씀할까요? 암이 걸렸다고요? 어려움이 생겼다고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영광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고난과 핍박을 허락했다고 했습니까? 바로 영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영광을 주기 위해서.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영광을 만들어냅니다. 고난이 없는 여러분 큰 시온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시오들이 다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탄생의 연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리아 뱃속에서 예수의 사건과 내 뱃속에 여러분 내 안에 예수를 영접 사건과 똑같다는 여러분 기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고난의 연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고난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보통 사람의 여러분 세상 고난은요, 여러분 힘들고 낙심되고 짜증나고 여러분은 무기력해지지만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고난은 기쁨이요, 여러분 웃음이요, 희락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탄생의 연합도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잉태함으로 말만 역사가 일어났죠. 마리아의 몸속에서 여러분 성령이 잉태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몸속에서도 성령이 잉태함으로 여러분 이와 같이 승리의 축복자가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여러분 탄생의 연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마리아의 사건을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믿어지냐 이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의 연합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고난의 연합으로 밀어 넣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진짜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난에 여러분 집어여 던져요. 여러분 성령님이 밀어넣는 고난은 다른 사람이 옆에서 보면 고난이고 불쌍하고 여러분 참 그렇게 보지만 여러분 그 사람 내면 속에는 기쁨과 한이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느냐 이거지.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악한 사단이가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를 끊을 수 없대요.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고난이 와도 기뻐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여러분 35절에 그랬죠. 35절에서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기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라. 할렐루야. 오늘 35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고난도, 사탄도, 문제도, 환난도, 질병도 끊을 수가 없어요. 아멘.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3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넉넉히 간신히 같이 까딱까딱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겨. 아멘. 할렐루야. 넉넉하게. 오늘 그러면서 그리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1장 여러분 8절에서 11절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느냐.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느냐.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산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라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뭐 하는 거요? 자 12절에 그랬어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 속에?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 속에?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졸면 안 돼. 이 짓 하면 안 돼. 이거 버려야 돼. 누구든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도우심을 못 받느냐?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에 끌려가는 거예요? 혼에 끌려가는 인생, 혼에 끌려가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에이 좀 그러면 어때? 그리고 혼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의 영에게 맡기지 않고 성령께 맡기지 않고 혼에 맡기니까 어떻게 돼요? 내 육체의 힘대로 가버리는 거죠.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사랑 12절을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여러분 그 다음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왜 우리가 고난 중에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우리의 환경과 문제와 물질과 그 모든 것에 대한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와도 왜 우리에게 반대 형상이 일어나느냐? 왜 우리가 기뻐하느냐? 왜 웃느냐? 왜 기뻐하고 왜 춤을 추느냐? 이것이 바로 그것이 만들어내는 영광을 우리가 미리 아멘. 들었잖아요. 아멘. 그렇죠? 천국의 영광을 들었잖아요. 천년왕국의 영광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감 안 가죠? 실감 안 간 것 같아. 우리 식구들 보니까. 천년을 하나님과 또 산다고 하는 게 실감이 안 가. 여러분 실감 가는 사람과 실감이 안 가는 사람의 실감이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의 모습은 180도가 달라요. 아멘. 실감이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구나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았느냐? 나중에 그 고난이 무엇이 된다? 여러분의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주여 이 시간에 나의 고난도 감사하고 기뻐하다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시작. 주여 할렐루야.